우리가 돌아볼 하나님 말씀은 성경 신약 184페이지,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며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예수님 사이에 되어진 일화,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절기 때 되면은 늘 비슷한 레파토리가 흘러갑니다. 종료주일에는 종료주일에 관계된 설교를 하기 마련이고, 부활절은 부활절, 성탄절은 성탄절. 그러다 보면은 늘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또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하나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이 제자에게 붙어있는 별명은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도마를 그렇게만 우리가 매도할 건 아니다. 사실 도마가 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못지않게 매우 대단한 신앙 고백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가가 베드로의 모든 고백을 다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정리할 때 베드로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분은 불확실했다라는 베드로의 조언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것만 기록한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믿은 것은 그리스도다, 이거는 확실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은 좀 불명확하고 불확신적이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은 없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난
그것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얼마나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빠진,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제 길로 갔고 10 제자가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마도 마리아의 집 그 다락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아놓고 문을 잠궈놓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지금 자신들도 같은 예수님 같은 운명이 될까봐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셨는데 문 다 잠궈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손, 못자국 난 손과 창을 받으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더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그 손을 보여주셨고 옆구리 창 받으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니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못 믿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창을 받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로부터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은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다시 나타나셨다.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8일 동안에 도마는 다른 동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도마는 못 믿어. 그런 이야기를 허황하게 듣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니야.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면서 서로 언쟁하고 도마는 아유, 난 못 믿어. 나는 내가 진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체험해 봐야만 난 믿을 수 있겠어. 막 그렇게 갈등하는 시간이 여러 날 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1차 예수님의 현현 이후 8일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1차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살아나신 그 모습을 자기 존재를 나타내 주셨는데 왜 또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이 24절에서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큰 문제 없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 모임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고 도마하고만 집중적으로 상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 봤을까요?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가락 손을 넣어 봐야만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 말을 할 때 그 옆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은 것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 말을 그대로 도마한테 하시니까 내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자, 여기 내 손 있고 내 옆구리 다 보여주시면서 저는 도마가 굳이 손을 대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현존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 것이죠.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도마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신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유,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믿었는데 도마만은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습니까? 지난번 주님 나타나신 그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도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늘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는 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참여해야 될 그 자리, 결정적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 보면은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빠지지 말고 늘 함께 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빠진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다른 때는 참석하다가 또 부활절에는 참석 못해. 뭐 사정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그에게 믿음의 마이너스로 결국 작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도마에게서 배우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있었으면 도마가 함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못 믿겠다고 고집 부리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내가 가진 인간적인 판단의 잣대로 가늠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 옆구리 찔려서 피 쏟아지는 거 다 봤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안장되는 거 다 봤는데 사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 못자국 난 구멍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창받은 옆구리를 만져보라. 넣어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현존 앞에 딱 설 때
도마가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잣대, 합리적인 이성의 틀, 이런 거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다 무너져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잣대, 합리적인 그 틀,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태평양의 고래, 태평양의 새우가 태평양을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태평양의 새우가 태평양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독도 새우가 태평양 한바다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지만은 태평양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무한한 우주에 먼지 티끌만한 한 부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의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늘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온 우주보다도 모든 것을 내가 다 잘 알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합리적인 판단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은 다 배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이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이성 잣대가, 합리적인 틀이 와르르 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체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 무너지지 않으면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때 무너져요. 지금 무너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너져야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판단의 잣대, 내 모든 지식으로, 내 모든 합리적인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여기서 무너져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지지 않죠. 지금 우리가 그거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뜨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으로 체험해 봐야만 되겠다. 넣어보고 만져보고 체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 봐야만 믿겠다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어느 믿음이 더 좋다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 그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이 도마 사건을 일으킬 이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AD 90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이때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을 체험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2세대, 3세대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대두했는가 하면요. 1세대 주님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 그 아버지 세대들이 다 쓰러지고 나니까 그 자녀 세대들은요.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셨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 직접 경험했던 아버지 세대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말로만 이야기 전해 듣고 믿는 그 자녀 세대 사이에 이게 간격이 있다.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앞선 복음서들이 다 쓰여지고 난 뒤에 적어도 30년 이상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고 직접 예수님과 대면해 보지 못한 이후 세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도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경험한 다른 제자들, 그들의 말을 믿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체험한 자기 동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도마 사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안 보고도 믿으려면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아 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꼭 체험해 보지 않아도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100% 확신함으로 본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내가 한번 주님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 도마처럼 주님이 탁 나타나 주셔서 짠 하면서 기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요. 꼭 체험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도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또 그 시대에 1세대 그리스도인들과 간격을 벌이고 있는 그 자녀 세대, 후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 27절이 그냥 핵심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도마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 아니 전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침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안과 의심과 공포와 모든 두려웠던 것들이 다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